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의 말씀, 우리 4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신진웅 목사입니다. 아직까지는 목사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로 좀 파송되어 나갈 준비를 하려고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호산너 교회에 온 지 한 몇 년 됐나 보니까 한 9년 정도 됐더라고요, 벌써.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런 분이 계셨나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벌써 온 지 9년째입니다. 제가 호산너교에서 뭐 했냐, 처음에 이제 초등 2부를 섬겼어요. 초등 2부 파트 전도사로 와서 초등 2부를 1년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부 젊은이 1부를 또 열심히 또 수년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처음에 전도사였고 그 다음에 대학부에서 강도사까지 있다가 이제 결혼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명지 실버마을과 담임 목사님 목회 비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전부터 우리 기쁨 마을과 또 재작년부터 해외 선교위원회를 맡아서 섬겨왔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올 때, 호산나교에 처음 올 때는 혼자 내려왔거든요. 아무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에 왔는데 이곳에서 또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아들도 낳고 그 아들이 벌써 올해로 4살이 되었습니다.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우리 가족이 또 함께 가족이 되어서 우리 선교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호산나교에 처음 왔을 때 좀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호산나교에 처음 왔는데 어떤 이제 선배 목사님께서 뜬금없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목회 철학은 무엇이니? 물으시는 거예요. 당시 저는 이제 신대원도 갓 졸업하지 않았기에 네? 제가요? 저의 목회 철학이요? 글쎄요 하고 대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회 철학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던 저였는데 이제 삶을 준비하면서 또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하면서 그때 그 질문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목회 철학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목회자로 부르셨는가? 또 나는 이제 선교 사역을 나갈 것인데 그곳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붙들고 고민하는 중에 전에 제가 대학부에서 받았던 말씀을 다시금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의 이 목회 9년의 시간 동안 저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저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들을 하셨는가를 되짚어 보면서 저의 앞으로의 사역 방향을 조금씩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에게 주신 이 사역의 방향은 사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사역들을 본받아 세워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오늘 이제 저가 앞으로 어떻게 사역할지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눌 텐데 그것을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저 목사님처럼 나는 이런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용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젊은이 1부 대학부에서 같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받았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이 비전이 많이 없잖아요.
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 비전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했는데, 그때 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여러 사진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사진들을 쭉 책상에 펼쳐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대상은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가게 품고 또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게 하는 대상은 누군가 하는 그런 대상들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 지체들과 함께 사진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저에게 보여주신 대상은 누군가 하고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찾았던 사진은 총 3가지였는데, 첫 번째 사진은 사이비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단, 사이비, 이런 모습에, 이런 이제 그릇된 진리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의 사진이었죠. 두 번째 사진은 우울증, 또 정신적으로 어떤 괴로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른 3번째 사진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러한 대상들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보여주시는가, 이런 대상들을 내가 어떻게 품고 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한 중에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안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제 안에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대상들을 품고 사역하라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런 마음의 확신과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대상이었던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또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들은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 있기에 그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상이었던 정신적인 아픔과 상처를 가진 이에게는 상담과 또 말씀을 통한 위로와 내면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3번째 대상이었던 복음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겠다는 3가지 사역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행하셨던 그 사역을 본받아 이렇게 사역해야겠다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3가지 사역, 즉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셨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3가지 사역이 무엇이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저 또한 그런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가르치신다는 그 표현은 헬라어로 디다스코라는 말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것을 받아들이도록 그것을 잘 가르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도록 그것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치는 사역을 주로 어디서 행하셨나요? 회당에서 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그 회당에 모여있던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의 문제는 그들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잘못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그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였지만 정작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아가 성경의 본질인 진리를 가르치시며 당신 자신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며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몸소 보여주시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치시는 사역을 보면서 저 또한 저의 사역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함께 품고 좀 사역할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과 하나님과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이단이나 그릇된 진리에 빠져서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을 바른 말씀의 가르침으로 바르게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것, 이것이 저에게 주신 첫 번째 사역의 방향성입니다. 근데 제가 호산나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사역들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양육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양육 훈련을 맡아서 하면서 제자 훈련, 젊은이 부서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1대 양육도 하고 또 큐티 학교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많은 영혼들을 이제 가르치는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참 가르치는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가르칠 때마다 함께 듣는 그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나아가는 이제 일본에 또한 적용이 됩니다. 일본 교회에는 아직 양육 훈련들이 잘 자리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이제 일본 교회들은 그냥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식사 교제하고 흩어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삶에 있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내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나오는 그 모습들이나 삶의 변화들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제 호산나교에서 배웠던 이런 양육 훈련들을 일본에 나아가서 그곳에 있는 교회들,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큐티학교 1대 양육, 전도 폭발,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자훈련까지 그것을 가지고 일본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치는 사역을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감당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 잘 아시는 목회자들, 그런 분들만 가르치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침이란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 신자에게 여러분들이 경험한 신앙생활에 그런 은혜들을 나눠준다면 그것 또한 가르치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동일한 경험들, 그 가운데 내 안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전해준다면 그것 또한 가르치는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함께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다락방과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며 그것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한다면 그것 또한 가르치는 사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락방과 같은 소그룹은 한 좋은 리더가 끌고 간다고 해서 그 소그룹이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그룹은 그 안에 있는 지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끌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며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는 공동체일 때 더욱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나와 관계된 지체들을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눠주는 것으로 충분히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아는 부분, 내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을
나보다 조금 연약한 부분을 가진 사람을 끌어주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그런 가르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전파한다라는 말은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또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전해지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이 먼저 우리 자신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죽었던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예전에 로마에서, 정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때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 큰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샀던 것이죠. 또 한동안 이제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원정 출산을 하기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돈을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원정 출산을 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천국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는 정말 그 복음의 기쁨,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살다 보니까 그 감격이 식어지고 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그 복음의 감격, 그 기쁨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 생생하게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의 경험상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술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더욱 커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제 자라면서 대학에 들어가기 전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 그 전도 활동들을 해보았지만 직접적으로 제 입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친구를 교회로 이끌어서 그 친구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메시지, 그것을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믿고 있었지만 그 복음의 감격이 제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CCC라는 제 선교단체에 들어가면서, 그곳은 이제 전도하는 이제 선교단체거든요. 캠퍼스에 나가서 전도를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아실 거예요. 옛날에 사형리라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형리를 읽어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선교단체인데,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 순장님이 먼저 전도하는 시범을 보여주고 저에게 바로 그냥 읽어주기만 하면 된다 하면서 사형리를 밀어주고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얼마나 떨리던지 이제 심장이 막 제 밖으로 막 튀어나올 것 같고 제 심장 뛰는 소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사람이 거절하고 빨리 도망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떨림으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점차 이제 용기도 생기고 담대함도 생겨서 좀 더 자신 있게 또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이제 4년 대학 생활 동안 시간이 나면 주로 점심시간이죠. 점심시간 때마다 나가서 캠퍼스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을 만나면 가서 말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제 안에 생겨난 변화는 제 안에 담대함이 생긴 것 그뿐만이 아니라 제 안에 그 복음이 생생하게 제 것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제가 입술로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나에게 일어난 기쁜 소식임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구나.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구나. 그 감격이 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제 안에 일어난 사실로 생생하게 와닿으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저의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전에는 조금 차라리 이것을 내가 끝까지 전하는 게 부끄럽기 때문에 조금 거절했으면 차라리 그냥 내가 핍박받으면 오히려 낫다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안 들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은 정말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듣지 못하고 그것을 거절하며 떠나가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복음이 너무나도 귀하기에 이것을 모르는 이들이 안타깝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해줘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대학 4년 동안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휴학하고 제가 학생 때 1년간 일본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 1년 동안 그곳에서 캠퍼스에 나가서 매일매일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느꼈던 것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반응들이 옵니다. 이미 들어봤다고, 이미 안다고, 그거 나한테 안 전해도 된다고, 그런 반응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분들이 거의 99% 처음 듣는 분들인 거예요.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도 들어본 경험이 없는 분들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그 일본에서 더 깊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본 땅에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99% 이상입니다. 그러기에 겉으로는 풍요로워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들 볼 때 그들 겉모습은 너무도 멋있거든요. 삐까번쩍하거든요. 근데 그 내면엔 예수님이 없기에 얼마나 공허해서 정말 헛된 것들 쫓아서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36절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는 그 심정을 제가 그 일본 영혼들을 바라보며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에 복음이 없어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은 나누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꼭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이 어려움 중에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CCC도 예전에는 사역례를 그냥 메시지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전도를 했는데 최근에는 본인의 간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과 그것을 적용해서 좀 더 들리기 쉽게 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또 이웃에게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고 그것을 나누는 것, 그것 또한 복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안에 그 간증의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 복음이 더욱더 살아 역사하신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복음이 내 안에서 다시 살아 역사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전도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 중에 전도 폭발 훈련이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호산나 교회에 있으면서 못 해본 훈련 중에 하나가 전도 폭발 훈련이거든요. 물론 이제 지도자 교육은 받고 와서 이제 내가 이제 전도 폭발 훈련 내년에 하겠다 했는데, 갑자기 해외 선교위원회를 맡게 되면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해외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또 다른 방편으로 섬기긴 했지만, 정말 전도 폭발 이 훈련이 너무 귀한 것을 압니다. 그 전도 폭발 그 전문을 외우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내 입술에 고백할 때마다 그 메시지가 다시금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 진정한 복음으로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있을 때 꼭 전도 폭발 훈련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사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사역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고치시는 사역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료 행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 이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 사망과 슬픔이 함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죄가 가져온 모든 결과들로부터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을 또한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심으로 영혼의 병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준 것이죠. 즉 죄의 결과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육체의 병을 고치심으로 그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은 단순히 몸에 그 육신의 아픈 몸을 낫게 하는 그 사역뿐만 아니라 죄로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예수님의 고치시는 사역을 보면서 저 또한 그런 사역을 본받아 세 번째 사역의 방향성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처럼 어떤 치유, 그 신유의 은사가 없기에 저에게 보여주신 대상들을 두고 제가 어떻게 고치는 사역을 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대상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아픈 대상들입니다. 제가 참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제가 처음 경험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그건 정신적으로 좀 정서적으로 아픈 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대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어떻게 제가 그분들을 대하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전혀 저에게 가지고 있는 은사도 어떤 것도 없기에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참 두렵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호산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굉장히 많이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역하는 곳곳마다 그런 지체들이 있고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분들에게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분들을 대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내가 이분들이 왔는데 어떻게 대해야지, 어떻게 도와드려야지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제 안에 온 것이죠. 근데 그렇게 찾아온 분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기에 가만히 앉아서 그분의 이야기들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경청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최대한 경청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제 정신적으로 좀 아픈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결코 쉽지 않거든요. 듣는 내내 좀 힘들어요. 특히 망상장애와 우울증 또는 조현병과 같은 좀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은 그 이야기하는 게 횡설수설하고 무슨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고 또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정말 이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분들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이를 치유할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상처와 아픔, 그런 아픔들을 갖게 된 원인들을 좀 최대한 무엇인지 찾고 알려고 그렇게 경청해서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들을 들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또 사용하시는 부분은 이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실컷 저에게 쏟아부어서 그런지 좀 마음이 평안해지고 좀 스스로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그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위로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 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이분들에게 전해줄 말씀들을 떠올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냥 그분들에게 나눠 드립니다. 어떤 분은 이제 자존감이 굉장히 무너져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신다고,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신 분이라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존귀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또 어떤 상처와 아픔에 사로잡힌 분들에게는 제가 다 그 상처, 아픔 다 공감해 줄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고,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우리 주님 앞에 토로해 보라고, 저에게 이렇게 토로하듯이 우리 주님 앞에 있는 것 다 그냥 드러내고 토로해 보라고 그렇게 위로와 권면을 해드렸는데, 이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내면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저의 앞으로의 일본 선교와도 좀 연결되어진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옵니다. 일본어로 메이와쿠와 다메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 거죠. 메이와쿠라는 게 폐를 끼치면 안 돼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일본 사회는 굉장히 깨끗하고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일본인들이 남에게 폐를 끼칠까봐 너무 눈치를 보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자기 속내를 겉으로 드러낸 것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속마음, 혼내와 겉으로 하는 말과 행동인 타테마에가 서로 다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일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항상 남의 눈치를 보고 자기 감정을 숨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한 자신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부탁하는 것을 민폐라고 생각하고 조심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내면에 너무나도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느끼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내면에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어떤 술과 유흥 등에 빠져서 향락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회 불안 장애와 대인 공포증으로 인해서 집에만 치과하는 히키코모리와 같은 은둔형 외톨이의 모습들도 많이 있는 곳이 일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대상을 위해서 저를 보내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역을, 그들의 내면을 고치는 사역,
복음으로 그들의 공허함을 채우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그런 사역을 감당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군가가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때 그 마음이 위로받는 것을 경험해 보셨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정말 힘드시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공감해 주면서 그렇게 그 이야기를 공감해 주고 함께 기도해 줄 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인생의 풍파를 겪으시면서 쌓여진 지혜도 있으시고 자녀를 키우고 돌보면서 얻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그들을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힘들어하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환우가 있을 때 우리가 합심하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공생의 동안 행하셨던 세 가지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사역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36절, 38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대상들을 보여주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일본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 일본 땅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저와 제 가정을 위해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주님의 그 사역들 그것을 본받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상 그들을 사랑하고 품으며 그들을 가르치고 또 복음 전하며 또 고치는 그 귀에 치유하는 사역을 함께 감당해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